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당선되었건 낙선되었던 간에 결과를 겸손히 수용하겠다. 또 고쳐야 될 것은 스스로 고치겠다 하는 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성년자의 끔찍한 범죄로 신상을 공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는 거리를 두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정치에는 좀 이 거리를 두어야 하겠고 자녀의 양육에는 거리를 좀 좁혀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 계약인지 아니면 등교 계약인지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회는 겸손의 의미를 찾고 따라야 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저녁에 교회 주차장에 깃털이 이리저리 날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새 한 마리가 아마 유리창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죽어 있었고 거기서 수많은 깃털이 바람에 날려서 한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몸통인지 누가 깃털인지를 따집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새의 무수한 깃털이 향방 없이 날리는 모습에서 정치의 무상함을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는 정치에 물든 기독교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건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제자들을 조금이나마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 후에 다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안위를 위한다고 성경 말씀과 어긋나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말을 하였으나 이번에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으므로 근심하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서기관들이나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리라고 예상하였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들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였으므로 근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예상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서기관들이 해석하였던 메시아 신념에 물들어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앞에서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의 근심은 그들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많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세속 정치에 크게 물들어 있었음을 깨닫고 종국에는 돌이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성도가 정치에 물들어 있었음을 깨닫고 이 일에 대하여 매우 근심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내 뜻대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계획했던 정치 프로젝트가 좌절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나오는 큰 근심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정치에 물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의 문제를 깨닫고 이에 대하여 매우 근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에서 이미 제자들이 너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하여서 강건한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기반은 정치와 세금입니다. 교회의 기반은 말씀과 헌신입니다. 나라는 정치력을 확보한 세력이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세금을 거두어 나라 살림을 이끌어갑니다. 교회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헌신하여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나라와 교회는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과도하게 정치에 예속되어 절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회가 자리를 놓고 다툼이나 하고 마치 세금 거두듯이 강제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방식으로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어 나라가 몰락하거나 외세에 의하여 약탈당하지 않도록 구제하고 환대하는 자기생적인 사랑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해야 할 일은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정치적인 성공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묻습니다. 이때까지 베드로가
주로 먼저 나서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1인자인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자리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정치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런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하고 그것도 주님의 한 몸이 되어 받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길을 버리고 정치의 길을 따르려고 해서는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깔뱅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길을 저버리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 뜬구름 위를 날아다니려고 애를 쓰는 자들의 헛된 호기심에 빠져서 형제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장차 면류관이 주어질 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의 짐을 인내로서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한 몸이 되어 모두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따르는 길을 빼놓는 공허한 전도 속에 자리 다툼을 꾀하는 세속 정치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자의 사역의 독특함은 종을 자녀로 대속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본문 직전의 말씀을 보아도 이 사실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원을 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자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성전세에 관하여 베드로의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마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이죠. 아들들이 자녀들이 집에서 산다고 세금을 내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종이 자녀로 대속되고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속전이 필요하다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직후에 오직 이 은혜로 충분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천국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속전을 다 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속전을 다 내주셨다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권위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2차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희년을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에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 학교 자녀를 보내신다고 할 때에도 교회는 자유롭게 그간에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다릅니다. 학교는 개학을 하면 학생들이 나가야 합니다. 학교 나가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상당한 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은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자녀는 부모의 원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이 사랑을 이제 자녀는 부모의 원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이 사랑을 실천하여 집안을 천국으로 갖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이 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믿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데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교회가 모이라고 했을 때는 학교에서 개학하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학교에서 개학하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지금까지 언제 나오지 않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점수를 깎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밖에서는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모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강제로 다 모이는 줄 압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강요해서 드리는 줄 압니다. 이것은 다분히 그분들은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법을 만들어서 강제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종의 저지를 대속해 주시는 속전을 우리에게 속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감기 드신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나으셔야죠 그랬습니다. 앞서 아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잘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서 누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 천국은 자기 노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한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특성이 많이 있겠죠. 어린아이에게 발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특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좀 큰 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세상 물정을 알게 된 이들 중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부당하게 상속받으려고 꾀를 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하여 어린아이는 부당하게 상속받으려고 꾀를 내지 아니합니다.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 어린아이가 내가 부모 재산을 내가 부당하게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꾀를 내는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에게 발견되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정치할 줄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정치하여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실제 예가 있죠. 어린아이에게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습니까? 출마할 수 없습니다. 7살짜리 어린아이가 선거장에 가서 투표합니까?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마 당대의 어린아이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치는 당신네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 어린아이들은 뭐 할 줄 모른다? 정치할 줄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린아이는 선거운동에 출마하지 아니합니다. 어린아이는 선거장에 투표하려고 가지 아니합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말을 잘합니다. 정치할수록 입이 발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어린아이는 입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잘 자라납니다. 어린아이는 온몸을 사용하는 전인활동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아이는 불면증에 잘 시달리지 아니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깔뱅은 지혜에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바울의 권면을 인용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외박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욕을 함부로 할 때에는 부모의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은 정치판의 말들에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을 간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말하라는 뜻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 부모스라의 어린아이와 같이 절제되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를 돌아보라고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서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모범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제자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저희가 읽은 본문 18장 마태복음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통상적인 관습에 지나치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들이 걸어왔던 길에서 돌이켜 완전히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다툼을 하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교만하여져서 형제들을 깔보거나 형제들보다 더 높게 되고자 하는 일은 어린아이는 하지 않는 일임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모범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예수님은 성부의 마음을 제자들이 자녀된 심정으로 헤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부의 마음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돌아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서 어른들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오늘 자녀 앞에서 진정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금석으로 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에요. 정치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녀의 구원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교회에서 영접받고 환영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리다툼에 물들어버린 오염의 흔적을 닦아내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녀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자녀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믿고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말의 실수나 말의 공허함으로 인하여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자녀 구원을 소원하는 교회의 성도는 끝까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성숙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어린아이의 순전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같이 명예욕과 교만함과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에 만족하려는 야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다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종이 자녀로 대속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